예. 영어는 파쇄된 그 사람을 사용한다. 이 부분, 예,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부터 먼저 읽으시죠. 네. 영은 파쇄된 겉사람을 사용한다. 겉사람이 제한받을 때 우리의 영도 제한을 받는다. 왜냐하면 영은 겉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넘어서 그분의 영으로 사람의 몸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영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역사하시지도 않으신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성령은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의 몸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영도 우리 겉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몸에 역사할 수 없다. 우리의 영은 우리 겉사람을 거쳐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겉사람에게 수중에 든 일이 있어 그것에 의해 온 힘이 다 소모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영이 길을 얻지 못할 때 성령도 길을 얻지 못한다. 속사람을 대항하고 속사람을 저지하며 속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이 파쇄될 필요성을 거듭 강하게 말한 것이다. 예, 여기까지요. 예, 그 사람이 뭐냐 했을 때,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또 우리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려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파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파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고 마음대로 흘러나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이 있어요. 로마서 주석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마틴 루터도 자아의 파쇄를 이야기했다.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은 땅보다 높잖아요. 나의 길은, 나의 방법은 너희의 길, 방법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략이란 말, 하나님의 지혜, 전략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모략과 뜻은 사람의 모략과 뜻 위에 높이 우뚝 솟아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자주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들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실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요, 교회를 막 파쇄하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나를 막 무너뜨려.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나를 막 버리세요. 이게 역행이죠, 역행. 하나님 나 사랑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나한테 눈도 안 돌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자주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들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보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 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화났다고 느껴진다.
우리의 강구하는 것들을 전혀 들어주실 의향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게 된다. 루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길과 다르게 역행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멸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지혜와 의지를 먼저 멸하신다. 우리의 의지를 멸하신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신의 지혜와 의지인데, 이게 결국은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멸하시고 건절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먼저 죽였다가 살리십니다. 스올,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낮추고요, 살리기 전에는 먼저 죽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정말 자비로우신 모략을 통해서, 모략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전략. 이 정말 자비로우신 전략. 사람을 죽이는 게 자비롭다. 사람을 소홀에 내리게 하는 게 자비롭다. 이 자비로우신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선물과, 그저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그냥 받기에 합당하게 만드신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파쇄를 통해서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역사를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를 확실하게 알고, 알아지면요,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우리 자신들의 행위들이 다 멸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 된 후에야, 수동적이란 말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 된 후에야 적극성이 없어진다. 적극성이 다 파쇄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모략, 전략, 지혜로운 계획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된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준비가 돼. 내 지혜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근데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주석에서 파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워치만니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자, 계세요. 이미 완성돼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하려고 하면 그게 파쇄가 안 된 거거든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갇혀가지고 못 나온다. 근데 왜 내가 파쇄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노력하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 성령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육적인 거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가 가만히 있는 거라. 자, 그래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파쇄된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요. 그게 파쇄. 관계에 대해서건 어떤 일에 대해서건 사역에 대해서건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의 몸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없는 것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의 파세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세는 단순히 파세가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댐이 있어요, 댐. 댐에 물이 엄청나게 많죠. 이번에 우리 여기 경산 옆에 청도거든요. 청도에 가면 운문댐이라고 있어요. 댐이 엄청 커요. 경주에서 흘러오는 물이 있고, 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고, 그래서 그 물이 막 모이거든요. 근데 한 10년 정도 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가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왔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지금 모였는지 댐이 막 물이 그득해. 근데 댐에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수문을 안 열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수문을 안 열죠? 댐 밑에는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요. 근데 댐에 물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문을 여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파쇄되어서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낚싯대 들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있다. 그게 있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성령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기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분 쪽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수중의 일이 있을 때 속사람은 출구를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을 받게 된다.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투쟁되어 온 일이다. 바꾸어 말해서 수중의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다.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심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일이다.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 복종되지 않은 일이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 여기 보시면 우리의 자아는 내가 선한 일, 내 방법으로,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 환경을 이끌어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일을 시작하는 게 수중의 일이죠. 수중의 일의 특징은 뭐냐? 수중의 일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도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어요. 왜? 내 능력만큼 일하면 되니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내 능력만큼 일이 안 돼요. 홍해 가르고 만나 내리고 이런 거 아예 안 돼. 그냥 삽 들고 할 수 있는 일밖에 못 해. 자, 물병 몇 개 갖다 주는 것밖에 못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막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 복종되지 않은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일 시키면 하기 싫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게 아니고 단독적으로 내 혼자만 하는 거예요. 하다가 결핍이 돼가 금방 스탑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자아를 파쇄하고 성령이 파쇄된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면서 일하게 되면 그 일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한영희 집사님 읽으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겉사람을 깨뜨리신 후에야 당신의 겉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깨뜨리신 후에야 당신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신다. 당신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을 때 당신은 자기 일만 하고 자기의 길을 가며 자기의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겉사람을 깨뜨리신 후에야 파쇄된 당신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다. 이럴 때 당신의 사랑은 확대된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속사람이 흘러나온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속사람이지만 그는 겉사람을 통하여 남을 사랑한다. 겉사람에게 시중의 일이 있다면 속사람은 흘러나오는 통로를 잃게 된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그 사람의 사랑을 깨뜨리신 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다. 또 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서 그 열심으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자기 일만 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그다음 특징이에요. 자기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단체에 속한 사람만 사랑해요. 그 사람은 뭐 쉬워요. 자기 단체에 속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왜냐면 내 사람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나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중심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뭘 해도 자기중심성이란 독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파쇄돼야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깨져야 사랑이 확대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 가족만 치도 내 가족 사랑하는 거하고 남의 가족 사랑하는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내 교회 성도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교회 성도 사랑하는 거 현저하게 차이 나고, 내 나라 사람들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나라 사람 사랑하는 거 현저하게 차이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 그 사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와 자기 단체 중심적인 것이 깨져야 사랑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구나 아셔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 누군가는 덜 사랑한다. 이게 편애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에 계속 3대째 내려오는 게 편애예요. 편애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탁 깨질 때 12명을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12명. 12명만이 아니라 밖에까지 다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랑할 수 있다가 깨져야 내 안에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될 것 같죠?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든지 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든지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죠? 여러분이 쏟아부은 만큼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파쇄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파쇄된 나를 통해서 나올 때 그 사랑이 흘러가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가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내 사랑 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주면 줄수록 더 목말라요. 그게 6 남편의 이야기예요. 수가서 우물가의.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만 누구든지 살리게 되지. 겉에 있는 걸 가지고 아무리 사랑해보세요. 망해요, 망해. 한국에 이번에 있었던 게 그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살하고 중학교 교사들이 막 직장 막 학교 때리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다 자식이 한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이, 선생님,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공감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경청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특별하게 좀 대접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키웠단 말입니다.
예, 사랑만 많이 받으면 잘 클 줄 알고 부모들이 막 자기 있는 거 다 한 명 두 명에게 다 쏟아부어. 근데 이 아이가 전부 다 그 사람이거든요. 아이가 그 사람, 이 모르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아부었어요.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왜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말을 왜 경청을 안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육적인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 공감과 경청도요. 육적인 거예요. 공감과 경청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 큰다.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죠. 부모의 사랑도 소용없어요. 공감과 경청 방법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인간의 문제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답이 없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요. 육적인 방법을 탁 내려놓게 돼요. 저도 12년 동안 육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 다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다 해봤어요. 돌아온 것이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파쇄돼서 속 사람이 흘러나간 게 아니고 오로지 겉으로만 한 거예요. 겉으로. 제가 뭐 가짜 목사였죠. 그리고 망한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공과를 배웠어요. 응? 내가 하는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낚싯대 들고. 내가 하는 건 다 가짜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밖에서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쓰건 교회에 쓰건 내 인생에 쓰건 그 사람을 확장하고 키워서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 그래야 우리 삶이요 새로워지지. 그 사람한테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나서 다 헛되면 돌아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을 파쇄하실 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자, 속 사람을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니까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모님 보시죠. 우리의 의지도 강하다. 예, 마이크 켜시고. 가령한 형제가 여기부터죠? 아니요, 우리의 의지도 강하다. 우리의 의지도 강하다. 강할 뿐 아니라 더욱 강팍하다. 속사람의 의지를 필요로 할 때 협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겉사람의 의지가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이미 수중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의 의지를 강타하여 깨뜨리신다. 우리가 잿더미 속에 엎드려 주여 저울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지도 않으며 어디서나 범사에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말하기까지 우리를 깨뜨리신다. 우리가 이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를 맞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의지는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 속사람도 이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 의지의 문제죠. 되게 중요한 문제. 우리는 뭔가 저 피를 받으면 내 의지로 하나님 성경에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뭐 봉사하겠습니다. 다 하잖아요. 정작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내가 원하는 것 할 때 다 써버려요. 수중의 일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건 다 해.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의지가 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의지가 몸이 우리의 의지를 쓸 때는 할렐루야하고 잘 쓰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쓰려고 할 때는 절대 못 쓰게 의지 자체가 막 강하게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신다. 네가 뭐 할 수 있다. 의지를 깨뜨린다. 그리고요.
어떻게 기도해요? 잿더미 속에서 엎드리는 의지가 제가 됐다면 하나도 없다면 주여 저 홀로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범사에 의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의지는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주님이 우리 의지를 쓰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즐거이 할 수 있게 돼요. 의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의지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읽으시죠. 우리 다시 목사님 읽으실래요?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사람이 그분께. 네. 그 사람이 그분께 쓰임받지 못할 때 속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몸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입이 없다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설교할 때 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교에는 또한 구변이 필요하다. 입 없이 영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한 구변이 주어졌다. 구변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강론할 수 없다. 사람이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통하여 전파된다. 사람에게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사람의 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네,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율법적인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야 속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준비가 돼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예.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율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사모님 읽으시죠. 가령, 읽으시래요. 가령. 가령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의 영 안에 말씀이 있고 부담도 있으며 또 그 부담이 상당히 강하다 하자. 만일 그에게 합당한 생각이 없다면 그는 결코 그 부담을 해방하지 못하고 그의 부담마저도 잃을 것이다. 우리는 부담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부담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전달할 생각이 없다면 부담이 무익하고 부담이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다. 우리는 결코 영 안의 부담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영 안의 부담은 반드시 생각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속에 부담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밖으로 입과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신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문제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이나 우리 겉사람의 생각이 온종일 분주하고 불안하며 계속 방법만 생각해내려고 하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은 결코 출구를 얻을 수 없다. 예. 우리의 그 사람의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어야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쓰시도록 이렇게 스탠바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온갖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분주하고 불안하고, 계속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사용해서 막 살려고 하고 있으면, 예, 우리 그 사람이 우리 속사람에게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이 출구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사람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쓰기에 무익하구나, 이렇게 알아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게 돼요. 가만히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쓰시도록,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말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어떤, 복음의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책이나, 또 성경이나, 신앙서적이나, 책이나, 어떤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더 넓고 깊고 높고 깊게 복음을 듣고 배우고 나누게 하셔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것을 써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우리 그 사람을 써도록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따라 논다면 영은 출구를 얻을 수 없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오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통하여야 나올 수 있다. 즉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말이다. 사람의 결정이 있어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만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겉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관점을 갖고 있으며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데 있다. 겉사람이 겉사람의 일로 분주할 때 속사람은 나아갈 길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의지를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 안에 있는 수중의 일을 없애버림으로써 의지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오 생각을 쓰지 않고 방법을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라 방랑하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감정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속박받고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다 할 때 속사람은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 여기 보면 말이 좀 어렵죠. 그 앞에 내용들은 넘어가고,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면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관점을 갖고 있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다. 여기 자기라는 게 중요해요. 자기 중심성, 자아. 그 사람이 자기의 일로 분주할 때 속사람은 나아갈 길이 없게 된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람, 곧 자기 중심성, 독립성을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나오죠. 이게 혼이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지부터 이야기해요. 의지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의지 안에 있는 수중의 일을 없앰으로써 다른 말 하면 내 의지가 뭔가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중의 일을 없앰으로써 의지 혼자 일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의지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일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속사람의 의지를, 영의 의지를, 성령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상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준비된 상태라는 거죠. 자,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쓰지 않고 방법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방랑하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 없어. 근데, 이 생각은 다 내 생각일 뿐이고, 전형적인 생각일 뿐이고, 성령의 생각은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스탠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올라오는 전형적인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그냥 바람이고, 진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배할 때 그게 진짜 올바른 상태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감정을 존재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감정이 자꾸 늘을 뛰잖아요. 반응이 되잖아요. 근데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은 내 몸에서 반응을 줘서 몸에 있는 죄가 나의 감정을 지배해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구나. 이게 올바른 감정이 아니구나. 이게 지배당한 감정이구나. 이 감정은 몸에 있는 죄가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용하기 위해서 맞는 감정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속사람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쓸 수 있게 된다. 누가 우리의 혼을 쓰느냐 이 문제란. 그래서 내가 생각, 감정, 의지를 쓰는 것은 결국은 몸이 우리를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이 올라오든지 감정이 올라오든지 내가 뜻이 생기든지, 이거는 몸이 주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혼이 속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 주실래요? 예. 영에는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감정이 필요하고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생각과 의지도 필요하다. 영은 죽어있는 겉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겉사람을 필요로 한다. 영은 원래 그대로의 겉사람이 아닌 매맞고 상처나고 파쇄된 겉사람을 필요로 한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겉사람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졌고 수중의 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시고 속사람이 나오는 출구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네, 여기까지. 워치맨 이 책을 읽을 때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말씀 읽고 그대로 적용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적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다 빠져요. 그럼 예를 들어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그 사람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졌고 수중의 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내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내 수중의 일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보시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로 막 단독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이 흘러나와서 일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그렇구나. 깨달으면 저절로 안 하게 되어져요. 저절로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영은 중요한 말 이렇게 있죠. 영은 원래 그대로의 그 사람이 아니라 통밀이에요. 통밀. 밀은 밀인데 통밀이에요. 수학했을 때 그냥 밀 그대로예요. 그게 아니고 그 통밀이 아니고 매맞고 상처받고 파쇄된 그 사람, 요거는요 밀가루예요. 통밀이 갈아진 거. 이 갈아진 밀가루와 같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밀가루로 해야지 이 반죽이 되고 구워져 가지고 맛있는 빵이 될 거 아니에요. 통밀로는 빵을 못 만든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갈아져야 된다. 빻아져야 된다. 분쇄되어져야 된다. 내가 쓰기 위해서면 분쇄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밀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것이 돼야 된다. 내가 막 쓰면 안 된다. 누가 쓰느냐의 문제라.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소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게 파쇄고 죽음이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실래요? 네. 목사님, 나요?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소멸하지 않으신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이 원래 그대로 완벽하고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은
계속 읽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우리 겉사람을 통하여 남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겉사람을 통하여 생각하며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파쇄된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본적인 다룸을 받아야 한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신다. 주님은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신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일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그 사람을 파쇄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쓰신다는 거죠. 주어가 중요하죠. 내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쓰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쓰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천연적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쓰고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쓰고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도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혼을 파쇄한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야생말이 있어요. 야생말. 야생말이 있는데 야생말은 정말 힘도 있고 막 잘 뛰고 막 그렇죠. 자유롭고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쓰기에는 가장 합당하지 않은 게 야생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쓸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쓰기 위한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야생말은요. 잘 뛰어다녀요. 근데 주인이 쓰려면 잘 뛰는 말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멈출 수 있는 말. 멈출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인이 멈춰라 할 때 못 멈추면 이거는요. 아무리 잘 달려도 빵점이다. 빵점. 그래서 경마 경기에서 있잖아요. 올림픽 할 때 경마 말 타고 하는 경기 있죠.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스탑. 서는 거죠. 네. 그리고 주인이 뛰어라 하면 뛰어야 돼요. 네. 주인이 서라 하면 써야 되는데 말이 말은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한 주인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경주를 한단 말입니다. 막 가다가 옆에 너무 높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너무 높은 장애물이 있으면 막 달리다가 주인은 생각하기를 네 정도면 이거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달리죠. 막 달려가지고 채찍을 막 때린단 말이에요. 막 가다가 말이 딱 생각해보니까 주인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게 너무 높아. 그러면요 막 가다가요 갑자기 스탑해버려요. 자기가 못 뛰어넘을 것 같으니까. 말이 딱 스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던 주인이 앞으로 확 꼬꾸라져 죽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는 거하고 말을 타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자동차는요 자기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박아도 그대로 돌진이야. 근데 말은 생물이라서 안 그래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막 달리다 옆으로 피해. 아니면 멈춰버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떨어져 죽죠. 낙상사고가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말을요 주패 파쇄를 시켜. 야, 니 내 죽일라 그래. 야, 내가 가라 하면 네가 죽어도 가야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하고 막 훈련을 시켜 파쇄를 해. 걸어놓고 나면요 말이 막 뛰다가요 되게 못 뛸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뛴다니까. 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도요 평소에는요 내가 막 써. 근데 위험한 순간이 딱 오잖아요. 주님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스탑해버립니다. 왜? 내 생각, 감정, 의지가요 더 이상 이거 두려워서 못 가겠거든. 다 스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써왔기 때문에 평소에는 괜찮죠. 근데 진짜 위기의 순간에 가면요
생각, 감정,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통제불능이라. 내 생각도 통제불능, 감정도 통제불능, 의지도 통제불능.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내가 평소에 평온할 때도요,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쓰면 안 된다 하면 내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생각, 감정, 의지는 누가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연합돼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문제가 안 생겨요. 정신적인 문제, 상처의 문제, 하여튼 내 기질의 문제, 유혹의 문제, 욕심의 문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쓰면 장애물마다 다 걸려 넘어져요. 안 걸려 넘어지려면 주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파쇄돼야 돼요. 이게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생각, 감정, 의지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그 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속사람과 겉사람은 대립관계에 있게 된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각각 완전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겉사람은 완전하고 독립된 겉사람의 상태로 있다. 그 결과 겉사람은 자유롭고 그 안에 수중의 일이 가득하지만 속사람은 감금되어 버린다. 그러나 겉사람이 실제로 파쇄된 후 겉사람은 더 이상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겉사람은 소멸되진 않았지만 겉사람은 더 이상 속사람과 대립된 관계에 있지 않고 속사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에는 오직 한 인격만이 남게 된다. 겉사람은 속사람을 사용하기 위한 통로가 된다. 예, 그렇죠. 평소에는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늘 대립관계. 속사람이 원해도 그 사람이 계속 반대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 야생마음. 근데 하나님의 손에 파쇄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파쇄가 되면 이게 독립된 그 사람이 가짜구나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속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안팎이 일치되며 겉사람이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일치됨이 있지만 그 순서를 뒤바꿔서 속사람이 겉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이 존재하지만 그의 겉사람은 속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로 힘이 강하다. 그의 속사람에는 약간의 양심의 항의만이 남아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완전히 넘어뜨림을 당하고 겉사람에게 복종한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방향을 바꿔서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어 속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들의 방향을 바꿔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한다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바퀴가 길 위를 굴러가는 것이고 다른 경우는 길이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평지를 다닐 때는 페달을 발로 밟으면 바퀴가 돌기 때문에 이것은 바퀴가 길 위를 굴러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길이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겉사람이 파쇄되었을 때는 우리가 바퀴를 길 위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므로 굴러갈 것인가 굴러가지 말 것인가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빨리 가려면 빨리 갈 수 있고 느리게 가려면 느리게 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겉사람이 강하고 파쇄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길이 우리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일단 그 길이 우리를 굴러가게 하면 우리는 자전거를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예.
그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을 말했죠. 불신자는 그 사람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면은 막을 수가 없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평지를 걸어가는 자전거와 같이 속 사람이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속 사람이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이 절제죠. 절제가 하나님 이제 컨트롤이죠. 컨트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니까 생각도 스톱이 돼. 스톱해야 될 때는 스톱이 되고 나아갈 부분은 나아갈 수 있어요. 감정도 스톱해야 될 부분은 스톱이 되고 나아갈 부분은 나아갈 수 있어요. 의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부분은 스탑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가 스탑할 때는 스탑이 돼야 되고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동차와 같이, 자전거와 같이. 근데 주님이 쓰고 싶은데 못 쓰면은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파쇄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대로 스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준비된 자전거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해방이 돼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느끼지 않은 것은 느끼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건 선택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의 자유란 말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절제거든요. 생각이 컨트롤되고 감정이 컨트롤되고 의지가 컨트롤된다.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생각이 컨트롤되고 감정이 컨트롤되고 의지가 자동으로 컨트롤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기질이나 자기중심성이나 자기 스타일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람에게 맞출 수도 있고 하나님께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한 사모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유용한가의 여부는 그의 영이 겉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오지 못할 때가 바로 겉사람이 역사하는 때이다. 그때가 바로 겉사람이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때이며 밖의 길이 바퀴를 굴리고 있는 때이다. 만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밖의 내리막길이 완전히 평탄하게 된다면 곧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면 속사람은 능히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때 속사람은 겉사람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영은 나와야 할 때 즉시 나올 수 있게 된다. 자, 그 사람이 파쇄되는 것은 내 주장이 파쇄된 경우가 있는 거죠. 내 주장. 내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내가 틀렸더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갔는데 이 주장이 틀렸더라.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결정이 잘못됐더라. 내 인생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는데 이게 틀렸더라. 이렇게 그게 파쇄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의 대인 경험이라고. 불의 대인. 내 파쇄라는 건 뭐냐? 내 생각에 대해 본 경험, 내 감정에 대해 본 경험, 내 뜻에 대해 본 경험, 내 선에 대해 본 경험이죠. 내가 이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쫄딱 망했어. 그러면요, 내 주장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해본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주장이 안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주장과 형제의 주장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주장이 대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은 시시때때로 자기 주장이 나와요. 자기 뜻이 나오고 자기 옳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옳음이
심하게 한번 대여봐야 내가 옳은 것을 주장 안 하게 돼요. 내 뜻이 심하게 대여봐야 내 뜻을 아예 안 내세우게 된다.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장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서 하나님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옳다라고 다 판단하고 했는데 저도 그래요. 전반기에 12년 사역 동안에 내가 판단이 정말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자 훈련 목회가 옳다. 양육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옳다. 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주를 쫓는 게 옳다. 우리가 주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옳다. 매일 큐티하는 게 옳다. 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봤어요.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하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틀렸더라고요. 내 지혜가 틀렸고요. 내 판단이 틀렸고 하여튼 내 모든 것이 다 틀렸더라고요. 그게 파쇄죠. 그러면요 내가 이제 생각도 안 하게 돼. 어떤 걸 듣고 나서 저게 옳을까 틀렸을까 내가 생각 안 하게 돼. 내가 생각해가지고 다 틀렸는데 어떤 세미나 가서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듣고도 내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저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나는 모르겠고 주님이 옳으면 내게 이루어지게 할 거고 아니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앞서가는 부분보다 따라가는 부분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게 돼 있고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우리 영이 나오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그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해가 될 문제가 그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어느 순간 내게 이게 진짜 말씀이 맞네. 이게 진리가 맞네 하면서 내게 믿어지고 이게 체험이 되기 시작해요. 자,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